안녕하세요. 한국 성소년 선교회 대표 김주련입니다. 성소년은 국제선교단체인데요. 지금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동일하게 지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지금 이 표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전 세계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성소유년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972년에 한국에 설립이 되었는데 매일 성경 읽기표를 처음에 제작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 바로 매일 성경이라는 성경 묵산지를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과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묵상을 훈련할 수 있는, 또 성경 묵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교재들을 여러 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쉽고 친밀하게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교재를 편집을 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 처음 과정, 배움 과정, 세움 과정이라는 세 단계로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께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고 이 교재를 만들어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처음 과정의 제1과인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이라는 그 과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옛것,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은 다 지나갔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생명을 부여받았는데요. 생명을 받은 아이는 이제부터 모든 감각기관이 열리게 되죠. 그의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 이 모든 기관이 열리고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이제 우리 영적인 새로운 영적 기관들이 또 새로운 감각들이 열리고 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또 영적인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영적인 냄새를 맡고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성경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가 생명을 영위하고 삶을 이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 부모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제공받으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양육을 각각 알맞은 시기에 받아야 이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모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운행이라는 말이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너풀거리다, 덮다, 또 알을 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있는데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 위에 이렇게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 새끼를 돌보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할 때 그 덮는다라는 말이 이 단어하고 같습니다. 성령의 덮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알을 붓는다, 너풀거린다, 덮는다, 운행한다, 이 말들이 다
돌보심, 보살핌, 양육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잉태하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풀거리면서 그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장을 해나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풀거리면서 덮으면서 양육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친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라게 하도록, 또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년 선교에도 우리의 핵심 사역을, 성경 읽기 운동의 핵심 그 가치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매일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재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제일 첫 과를 인간의 기본 생활 요소인 의식주,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느냐, 이 문제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이제 꼭 필요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 생명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연히 이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생명에 걸맞은 이제 삶의 그 배치도가 달라지겠죠. 새로운 구성,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 태어난 그 생명에게는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삶의 습관들, 그 방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갈구하는 그 생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느냐를 보면 그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점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그가 먹고 싶어하는, 그가 가장 욕구를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자가 먹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성서인위원은 초기에 그래서 그 설립했을 때부터 이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라는 캠페인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펼쳐오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로 막 부흥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사느라고 아침도 끼니도 걸으면서 살았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밥은 챙겨 먹고 다니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식사, 이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겠다라는 의미로 이 운동을 펼쳐왔을 것입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다, 또 다이어트다 하면서 이 아침 식사를 하자라는 캠페인이 약간 뒤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시대 이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운 식사 운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 식사 운동은 이제는 사랑으로서의 식사입니다. 발터 베냐민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식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동의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먹는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료를 먹듯이 그냥 해치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진시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펼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식사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침을 드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 식사 운동을 펼쳐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 사회도 얼마나 거칠고 퍽퍽하고 광야 같은 삶입니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 광야 길을 아무런 대책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하늘의 음료,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소생함을 얻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고추 세우면서 이 팍팍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그렇게 즐겁고 맨날 달콤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쓴 약초처럼 우리에게 삼키기 거북할 정도로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요. 괴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말씀이기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먹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요한은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었던 재앙과 심판과 애곡의 말씀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주신 영적인 식사였기에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심판의 말씀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로운 치료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을 먹자,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펼치고 싶은 거고요. 또 이렇게 먹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옷입니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데 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매력을 뽐내는 일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옷을 입는 일 또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림 언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치가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안, 그 나라의 양식, 그 스타일을 따라서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그 어울리는 그 옷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래서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세차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말씀의 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 세찬 바람 앞에 우리가 알몸으로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상함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단하게 준비되어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옷을 갖춰 입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거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거주지가 있죠.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요. 공중나는 새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주지, 그리스도인의 거주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주지가 옮겨졌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물 집이 옮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건 그 아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 아들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머물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머물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 관계와 소통이 있는 홈으로서의 집입니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사상가, 우리가 잘 아는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택이 사람이 짐과 가구를 보관하는 곳이라면 집은 내면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적인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시멘트와 벽돌로 지어지고 그리고 편의시설에 맞춰서 또 모든 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지어진 상자라면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신들의 숨결을 불어넣는 기억의 장소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식 저장소처럼 매일 어떤 곳에 성경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내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외부의 관계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는 창의적인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윤회원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기 주소를 확인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의 감사의 고백, 그 감격에 찬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독자들이라면, 또 매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감동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즉 우리 속에 머물러서, 즉 우리 속에 활발하게 살아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나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매일 성경을 읽는 독자다.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살고,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살게 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택 보유자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창의적인 집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매일 성경은 여러분 곁에서 매일 두 가지 질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매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주님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만나게 도와드리고, 또 그 만난 주님 앞에서 그러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교훈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매일 성경을 펼쳐들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펼쳐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늘의 그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줄을 치고, 또 손으로 쓰고, 반복해서 읽고 쓰고 하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중요한 삶의 스타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면적으로, 실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 살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녕을 추구하는, 이 완벽한 살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다, 입다, 거하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의식주와 함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의식주, 영적인 사람들의 의식주를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듣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살라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초대에 우리가 네 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매일 성경을 펼쳐드는, 그리고 연필을 들고 그 말씀을 적어가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그래서 제 시기에 알맞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부르는 소리로 끝나죠.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자녀들이 보던 텔레비전 앞에서, 또 게임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각 그들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매일 아침, 매일 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네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저희가 이 교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